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어울리는 돕는 배필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에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 중에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돕는 배필이 없음을 우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즉각적으로 그 여자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돕는 배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자라 부르시고 두 사람을 혼인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수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통치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명을 그 가정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락하기 이전 상태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 상태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가정은 세 가지 상태의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설하신 원래 상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기능을 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역기능 상태에 빠져 있는 가정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아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탐욕을 드러냅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존귀함이 아닌 지배와 피지배, 가부장적인 억압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가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가정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순기능 상태로 회복된 가정입니다. 과거에는 역기능 가정이었으나 이제는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된 상태에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미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 원래 상태의 가정을 우리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가정을 우리는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상태의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런 가정을 우리 추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태의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창설된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문화 명령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원래 상태의 가정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정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생명적 관계를 잘 맺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신적인 하나님의 기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원래 상태의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원래 상태의 가정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부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래 상태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래 상태의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첫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신앙생활, 그리고 정신적인 것, 교육, 경제, 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차츰 성장하면서 하나씩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설하신 본래의 가정은 부모로부터 모든 분야에 독립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사회생활 등 많은 것들을 부모의 도움 없이,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음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은 각자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에 두 사람 중심, 부부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부부가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적인 것, 자녀의 교육, 문화생활, 취미생활, 양가 부모 형제와의 관계 등 모든 분야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합력하여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의 조언, 또 부모님의 조언, 기타 전문가들의 조언, 친구, 친지들의 조언을 듣지만 결국은 모든 책임은 부부가 함께 지며 부부가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고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부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마마보이가 돼도 안 됩니다. 친정 어머니나 친정 언니의 조언과 충고를 들었으면 부부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창설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려면 여러분의 손으로부터 하나씩 독립시켜서 이들이 온전히 독립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돼야 마침내 결혼 정년기에 이른 겁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설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의 모습의 가정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 있는 가정들 중에 한 유형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것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20세 미만 아이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는 거,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들의 취향이야. 서로 합의해서 하면 돼. 라고 인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뭐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창설하셨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겁니다. 가정은 먼저 성적으로 다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격과 성향, 자라는 환경 등 여러 가지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남편이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내 아내가 나와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1번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함께, 부부가 함께 추구해 가야 할 핵심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가정의 핵심 가치를 추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치들을 어떤 것으로 두어야 될까 하며 부부가 서로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부도 영적인 상태가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성격과 좋아하는 음식, 자라온 환경, 하고 싶어하는 것, 되고 싶어하는 것 등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는 좋기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후부터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자신의 방향만 주장하면서 서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만 주장함으로 해서 이혼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 회심을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정의 핵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로 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각 항들도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의 그 어떠한 행사도 공예배를 우선할 수 없다. 둘째, 그 무엇보다 교회 생활을 제일 우선순위로 한다. 셋째는 목회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단 몇 가지는 예외로 한다. 본교회 성도 결혼의 주례, 혹은 본교회 성도의 장례 예식, 혹은 본교회 성도의 자녀의 돌잔치, 그리고 내가 소속된 총회나 지방회에서 맡은 일, 토요일날 개교의 행사를 위하여 참여해야 할 일, 제가 맡아서 해야 할 일 외에는 그 어떠한 가족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토요일날 저는 전혀 아들과 시간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지,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저에게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가족의 행사도 공예배를 드리는 날, 그리고 토요일, 타인들은 참여하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의 삶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아들도 이해합니다. 아내도 이해합니다. 저의 온 가족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를 참여하고 싶으면 행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해도 안 되는 것은 행사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부는 목회 다음으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돈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한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건 2년에 한 번이건 저희 아들이 함께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함께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그때 서로 돈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씁니다. 돈을 써서 가정이 행복을 느끼고, 또 내가 아끼는 가족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취미생활과 친구와의 만남을 존중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식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취미생활 혹은 저와 가까운 사람을 만난 약속이 있는 날은 미리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식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취미생활을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혹시 동창을 만난다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나의 식사를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자유롭게 나가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제가 알아서 밥을 사 먹든 해 먹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치로 몇 가지 정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행복을 느끼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서로 합력하여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세우신 복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에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나 욕망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상태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 자라온 환경과 가정의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과 습관, 취미,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논의하여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결정해가는 겁니다.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게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의 공동 목표, 공동체를 위한 일로 결정하고 하나의 연합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과거에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5에 결혼을 해서 25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철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24, 저는 25.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은 그런 것이구나. 아, 서로 다르고. 그러면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청년 예배 시간에 박경희 목사하고 저하고 저기 앉아 있었고 저는 여기 서 있고 서로 행복 지수를 나눠봤어요. 그 당시에는 불행 지수가 90점, 저 행복 지수가 10점. 박경희 목사는 불행 지수가 100점, 행복 지수는 0점. 네. 30살 때까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영접해드리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하죠. 박경희 목사도 굉장히 부드럽죠. 양 칼날이 부딪혔으니 불꽃이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가치 체계를 함께 세워가면서 과거 이걸 세우는 초창기의 행복 지수를 서로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40점. 박경희 목사는 30점. 역시 여자가 좀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갑질을 제가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몇 점이라고 물어봤더니 90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점. 박경희 목사님 90점이래요. 작년에는 85점. 그 작년에는 80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각각 다른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부부 중심의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각자 자기 소견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의 핵심 가치를 만들고 우리 가정이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추구해 갈지를 정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이것을 제1, 제2, 제3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행복지수가 점점 높아가고 있고, 내년이면은 저는 100점에서 넘어서서 무한대까지는 안 가겠죠. 박계희 목사는 95점. 그리고 이제 박계희 목사 100점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점점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숨기는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는 숨기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것을 향하여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은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가정이 마음의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부부의 육신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남자,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 육신적인 관계죠. 그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행복도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백전백승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밧세바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밧세바처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일에 우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달랐을 때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는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의 분쟁. 그보다 더 오래된 분쟁은 6세기경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에 유대인과 무슬람. 지금 1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1세기잖아요. 1500년 동안 전쟁이에요. 엊그저께도 싸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영적인 일을 하나로 연합해서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괴롭고 힘들고 갈급한 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그런데 남편이 못 그러면 아내가 이상합니다. 아내는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 어떠한 갈등보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걸 이해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신앙의 하나됨, 또 마음의 생각의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 공동 가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걸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평생 갈등하며 삽니다. 뭐 쉽게 고쳐지겠어요? 고칠 마음이 없는데, 고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관심한데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제2 원인이 돼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소원을 받지 않고 이 소원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말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문제는, 그죠? 구원받는 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중생시켜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중생합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나왔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줘야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오늘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원래 부부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느끼고 서로 먼저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남자 혼자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었습니다. 일반 은총은 누리고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 은총은 전부 차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종교적인 의, 신앙적인 의와 하나님의 참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결핍을 채우려고 타인에게 요구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바라고 요구합니다. 자본가들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합니다. 기업가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악질 기업가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과거의 서구의 열강들은 중동 지방을 침략하고 아프리카를 침략하여서 천연 자원들을 돈도 안 주고 헐값으로 뺏어갔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최강국이 되고 나서는 적당한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석유 같은 거 옛날에 다 그냥 뺏어갔잖아요, 일강들이.
금, 다이아몬드.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격을 쳐주고 극약은 주고 갖고 와요.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결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2% 부족해서 항상 갈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줘. 너 왜 나 사랑해주지 않아? 우리 부부관계 똑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하나님이 더욱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 그런데 타락한 엮이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성이 몸에 배서 우리도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은 우리가 자꾸 긁어모으면 내가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공급돼요. 그럼 그걸 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풍성해지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0년 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인건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은 삼성에서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그죠? 옛날 같았으면 삼성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배 타고 군인 싣고 가서 외국 가서 잡아다가 공장에서 노동자에서는 일 시키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뭐가 주느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이웃과 이웃 국가의 것을 탐하여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달라고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부부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처음 사랑이 식기 전 몇 년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줍니다. 나의 목숨까지 줄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줄 것 같다고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했던 그 시절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자 나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상대방에게 자꾸 요청합니다. 내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내에게 바라는 배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바라는 배필인가? 아니면 돕는 배필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상대방을 도와서 가정의 가치를 세워갑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갑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내의 부족함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완해주고 남편의 약점을 보며 아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 아내로서의 존재감, 남편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며 상대방을 도와주고 협력해 줍니다. 그러나 바라는 배필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바라기만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요구합니다. 서로에게 바라고 요구합니다. 주지 않는다고 조금 준다고 불평합니다. 더 달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고 다투게 됩니다. 남편의 월급이 적다고 아내가 불평합니다. 아내가 퇴근 후에 가사 일을 하며 나만 일했나? 자기만 일했나? 나도 일하고 왔는데 하며 투덜거립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고 컴퓨터 게임과 TV만 봅니다. 드디어 아내가 화가 치밀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불평과 원망 어린 말을 하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서로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비아냥하며 상대방을 힐난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채워야지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완하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에 보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포기한 배필은 아니십니까? 결혼 후 세월이 지나면서 바라는 배필에서 서서히 포기한 배필로 변합니다. 서로 바라기만 하다가 도와주지 않자 서서히 상대방에게 미움이 쌓이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헤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이기에 천연상 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이 억울해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헤어지고 또 다른 분 만나봤자 그분이시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두고 보자며 마음속으로 이를 갈고 칼을 갑니다. 포기란 배필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한 배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은 포기한 배필도 아니고 바라는 배필도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바라는 배필입니까? 아니면 돕는 배필입니까? 당신은 포기한 배필입니까? 아니면 돕는 배필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모두 돕는 배필이 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나의 필요를 더 느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아내가 더욱 고귀한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가르치고 훈계한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고 삶의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원래 상태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에서 멀리 이탈되어서 아내를, 남편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돕기보다는 바라기만 했고 어떤 때는 포기한 상태까지 갔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모든 면에서 독립하여서 두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 서로서로 필요를 느끼고 서로서로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가정을 차곡차곡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추구해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